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마가복음의 그 회당장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고 헛된 것임을 알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그 귀한 딸이 예수님에게 맡겨지면서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또 세세히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많이 간구합니다. 자,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곧 목회자. 네. 어떤 목회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실제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원죄만 씻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으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가는 죽은 자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니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함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시어서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11조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굳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내가 11조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금식하는데
굳이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다 해야 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거짓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짓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수많은 회당장 가운데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 하고 나옵니다. 야이로는요, 딸의 문제를 다른 많은 회당장들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제 자기가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회당장에게도 물어보고, 참 이렇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죽음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회당장들이 야이로를 비난하죠. 왜 멸시받고 조롱받는 저 초라한 젊은이에게 가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야이로는 모든 말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에게 이제 굉장히 어떤 친척분들이 이제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 그냥 평소에는 굉장히 쉬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치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여차여차하면은 배가 빠지려고 그러고 막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그냥 평안할 때에 이 말씀 받는 거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말씀 받는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는데. 그 상황 아시겠죠? 회당장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자기 외동딸이 다시 사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자,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그래서 호나는 뭐 꽃을 바치고 이런 걸 말씀하겠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면 우리가 울고 통곡하는 것은 그럼 미친 짓인가?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웃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죠. 자, 예수님이 그 부모와 예수님과 동행한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지금 이 소녀에게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뭐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면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 소녀에게만, 소녀야, 정확하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소녀에게. 예,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아이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임하여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미 죽은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이었다. 이것이 죄인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원한 죄값을 피값을 치르시고 살렸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회당장을 하였는데 자기 딸이 죽었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나오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아이가 죽었어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야이로 부인의 마음에 아이가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다 바치고 위로를 해서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 부모에게 줍니다. 부모가 잃었던 아이를 찾았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았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그 딸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줬죠.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무 귀하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 성령을 받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그리고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였는데,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심판을 당하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다 헐었죠.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담을 영원히 허물어뜨렸다. 그냥 없앴다.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씻겨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을 담은 그릇이다. 나의 이 육신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를 태버네클, 어떤 초막이라고 그랬을 때, 초막. 이 초막 속에 아주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성경이.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다가 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귀하죠.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는 사는 자체가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리를 믿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거짓 교리를 믿어서, 거짓 교리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죄가. 이 거짓 교리거든요. 이 거짓 교리를 믿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에 이 복음의 물이 들어가게 해서 종교인들이 복음의 물을 마시워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죽은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짓 복음에 속는 목회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와 자백을 했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은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은 이 회개한 자에게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시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영원히 죄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종교에 물밀듯이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예수님이 죽은 종교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거짓 종들이 아무리 이 복음을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자 없습니다. 댐이 터져서 댐의 물이 홍수가 되어서 밀려오는데 그 물을 막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이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복음 앞에 나오라.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라. 거짓 복음을 짓밟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은 복음을 향해 일어서라, 나오라. 예수님이 종교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복음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얻어서 거듭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제 예수님, 이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거짓교리를 이제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예배당 자체가. 예. 종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거듭난 무리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거듭나지 않은 무리가 대부분이죠. 네. 그거를 이제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100% 이제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거짓교리는 복음이, 거짓교리니까.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 죽은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예. 이제 이거를 종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짓교리를 믿는 거짓종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거의 한 얼마가 되나요? 예. 한 20년 정도? 넉넉 잡고? 글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학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서게 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래도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예. 10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횟수가 뭐 날마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이제 굉장히 큰 모임 있을 때 이제 가서 선포하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목사들 모임, 목회자들 모임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제 신도들도 같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아멘 할렐루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러죠. 예. 어이롭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지나가요. 그 예배당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예배당을 갔는데 그 이제 그 예배당은 꼭 있잖아요. 그 1월 1일 날. 예, 그때 꼭 이제 뭐 부흥성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 10,000명이 뭐예요? 한 굉장히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주차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막 저기 다리까지 막 쫓아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못하게 나를 여기까지 쫓아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외쳤어요. 네, 복음을. 너희들 거짓교리 팽개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이제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가.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야.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젊은 아이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 예, 거짓교리 믿는 그 거짓종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인가는 이제 어딜 갔냐 하면은, 예, 또 이제 그 WCC 찬성을 하는데 이제 뭐 다 들어간 거지, 거기는 교단이. 예. 다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다 코 깨고 있는 거죠, 이제. 예. WCC에. 거기도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예, 거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예.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뭐 10명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데모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 웬 데모를 그런 걸로 데모하냐? 지금 이 교단이 WCC 들어갔잖아. 그럼 뭐 해야 돼? WCC 반대하는 데모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애들이지만은 WCC는 잘못된 거 알잖아. 그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WCC 완전 반대. 이런 데모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뭐 지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목회자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그때 이제 그 거짓종들이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나보고 이제 들어가서 하라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좀 하세요. 그래서 이 피켓 들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피켓이 이제 앞뒤로 쓰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피켓을 딱 들고 식당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짓밟았어.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 거짓교리 다 지옥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거짓교리 팽개치고 이 복음으로 나와.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외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무슨 로만 칼라 목회자라 그러면서 로만 칼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냐? 응?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대들이 그 옷 벗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면서 카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 그거 벗어. 그거 벗고 그 양복 입고 다니면 되잖아. 그죠? 왜 로만 칼라를 입고 다니는겨? 너무 정말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그냥 싹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만났던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고요. 정말 저희들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임했었거든요. 말씀이 임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예요. 그 말씀이 이제 임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화긴 목사님만 다녔죠. 저는 집에서 이제 있고 아마 나름대로 나는 이제 편하게 있고 이제 이화긴 목사님만 이제 혼자 나가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 들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같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혼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겨울에요. 연료가 떨어졌어요. 겨울에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해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또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났죠. 근데 이제 올해는 부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은 이제 밑에 바닥에 이렇게 있고, 밑에 바닥에. 아주 조금.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주 밑에 바닥에 조금, 아주 쭉,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왜 연료 공급이 안 될까? 하나님, 왜 연료 공급을 안 해주시나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막 등 뒤에서 미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 안 나가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화긴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어디죠? 열왕기상 4장인가요? 그 왜 여인이 열왕기상 4장에 그 여인이 있잖아요. 왜 저기 가루에 항아리에 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막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4장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하나가 빚을 져가지고 이제 남편이 죽고 빚을 지게 되면서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겨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거대로 했습니다, 여인이. 그래서 막 동네 가가지고 그릇 빌리러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돌렸어요, 그냥. 그냥 눌렀어요, 그냥. 보일러를 그냥. 근데 이제 뭐 계속 돌린 건 아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돌렸죠, 저희가. 아침에 이제 30분에서 1시간, 또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그 시간을 돌려가지고 따뜻한 물 쓰고 이제 좀 온기가 있게. 이렇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 몰라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단추를. 그러면은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이제 12월, 11월, 12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12월.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 설날이 구정이 이제 있었어요. 구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막 눌러갖고 이제 뭐 그냥 누르면은 그냥 돌아가고 뜨뜻한 물이 나와요, 글쎄. 그래갖고 열왕기하 4장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돌아가요, 그냥 이 기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을 보냈고, 근데 이제 구정이 되니까요. 구정이 되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또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뭐 시댁도 갔다 오고 친정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서는 눌렀더니 막 꽝꽝꽝꽝꽝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아주 그냥 그 기계가 어떻게 파열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는데 꽝꽝꽝꽝 뭐 이러면서 막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기계 망가지면 어떡하나. 응?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그날 밤에 막 그냥 막 발발발발 떨면서 제가 이제 잠을 잤거든요. 그 기계가 파열된 거 아닐까 혹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기름을요 이제 한 말, 두 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그날 그해 봄을 났습니다. 그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구정부터 봄까지 또 춥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됐어요. 저희도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물질이 생기니까 이제 너네가 이제 그 물질로 이제 기름을 사라 이 말씀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 말을 도전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은 이제 아모스인가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뭐 이 말씀들이 다 이제 하나님 어떤 체험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든지 뭐 부서진 기둥머리라든지 뭐 무화과 광줄이 뭐 다림줄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저희가 겪은 거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말씀이냐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미가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그래서 미가서를 또 이제 막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입었고요. 아모스의 7장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날은 이제 그날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모스 7장 16절, 17절. 이제 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아마샤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너 왜 베델에 와가지고 예언하느냐. 이 아모스, 이 아모스가 2800년 전에 거의 그 아모스 사역 시작은 BC 760년 경이니까, BC 760년경에 이제 아모스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이 말씀은 대략 이제, 사역할 때는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고, 거의 이제 아모스가 이제, 나중에 기록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BC 한 760년에서 750년경. 여러분이 2760년에서 2750년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이제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베델의 가짜 선지자가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은 7장 10절에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도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때의 여로보암은 이제 초대왕이 아니고요. 이때 여로보암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또 예후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박멸을 하고요. 아합 집안을 진멸을 했죠. 예후 집안을 통해서. 예후 집안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아주 굉장히 번영을 누리게 했다랬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참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이제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7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제 마음에 분명히 이 거짓 종이 나를 향해서 너 왜 그 말씀 전하고 다니냐? 하지 마. 이러겠구나. 그래서 답변을 아주 외워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7장 17절 말씀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이런 거 전하고 다니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절을 아주 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와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모스 말씀을 그때 주신 것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이 막 죽어가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러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냥 딸이 죽어가는데도 안 나와.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은 저 회당장들이 나를 비웃을지 몰라. 나를 출교할 거야.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딸이 죽어가는데도 안 나오네.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죽고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아마셔처럼 너 말씀 전하는 거 하지 마.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7절 말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